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중심으로 감사의 씨앗은 감사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서는 잠시 멈추고 함께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번만 더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감사해요?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골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자, 모든 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everything이에요. 정말 모든 것. 우리의 감정은 화가 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감사는요. 감사할 내용을 가지고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감사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 전이지만 굉장히 인기 있었던 개그 프로그램의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 개그 콘서트에서 했던 감사합니다라는 코너인데요. 당시에 이 프로그램이 사회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주일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쳤고요. 어른들도 유행처럼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나요? 무려 이 프로그램이 어제 찾아보니까 13년 전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우리가 다 이렇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자, 음악이 이렇게 나와요.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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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하면은 비트가 나오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 모든 일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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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비트가 나오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 셰셰, 일본어로 아리가또라고 하치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도 쑥스럽지만 하는 저는 얼마나 쑥스럽겠어요. 그럼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먼저 이렇게 말을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 시험 6년대 조전 볼 때마다 떨어져서 너무 힘든데 아버지가 때려치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반응이 안 좋으면 끝내려고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제가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험만 보면 맨날 꽂지해. 답안지도 밀려 써서 큰일 났는데 푼 것보다 더 맞았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프로그램이 왜 기억에 남냐면 공무원 시험 6번 떨어진 거면 굉장히 슬픈 일이잖아요. 정말 좌절해야 맞지만 이것을 해학적으로 풀고 딛고 일어나게 만들었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으로 개그 프로로 힘을 얻었습니다. 슬픈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없을까? 6번을 떨어졌는데 아버지가 때려치래요. 나는 미련이 남아서 붙잡고 있는데 그만두지 못했는데 감사하다는 거죠. 아버지가 때려치게 해주시니까. 시험 문제를 열심히 풀었는데 밀려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푼 것보다 더 맞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의 모든 일에는 감사가 숨어 있다. 숨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일을 만나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곳에 또 감사할 일이 있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가만히 앉아 들여다보면 또 새로운 시작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절대로 좌절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시작하고 일하시면 그 끝은 우리가 절망하고 또 실망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 남을까요? 당연히 후자라고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보리나 이 밀을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맥주 감사 주일이 구약에 나오는 7대 절기인 맥추절에서 나왔느냐? 이것은 여러분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레위기를 보시면 오제사가 있고 7절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7절기 중에서 3대 제사가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 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월절이 지나고 오는 맥추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오순절은 5 곱하기 10이고 77절은 7 곱하기 7, 이제 49의 다음 날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 똑같은 날입니다. 맥추절, 오순절, 77절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는 맥추절은 오순절하고 77절하고 같은 날일까? 같은 날은 아닙니다. 처음 하셨죠? 같은 날은 아니에요. 정신은 같지만 날이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순절과 77절은요, 유월절 이후 50일 되는 날이에요. 자, 오순절은 4월 첫 주니까 그 후 50일이면은 언제요? 5월 말 정도 되겠죠. 자,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키는 7월 첫 주, 이 맥추감사 주일과는 날짜는 다릅니다. 자, 정리를 하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 주일은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의 정신은 온전히 아주 잘 담아내고 있지만 이 절기가 성경의 절기와는 같은 날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현지 수확하는 시기하고 우리나라의 수확 시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7월 첫 주 맥추감사 주일로, 그리고 11월 첫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1년에 2번의 감사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선배님들이 아주 잘 정하신 것 같아요.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첫 보리를 추수하는 시점에서 지난 반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너무나도 귀한 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절기라는 것이죠. 자, 저는 이 맥추감사가 예배가 우리에게 감사를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알람 소리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평소에 감사를 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바쁜 일상 때문에 감사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감사하지 못해요. 감사를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속에는 다들 감사가 있죠. 하지만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될 수 없듯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힘듦이 찾아오면 감사보다는 불평을 하는 우리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감사를 너희가 잃어버리지 말라고 마치 알람 시계처럼 7월 첫 주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임 목사, 오늘 감사하는 날이야. 오늘만큼은 임 목사가 지난 6개월을 뒤돌아보며 감사를 표현해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 맥추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알람시계예요. 무엇을 알려주는 알람시계인가?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너와 지금 동행하고 있어. 지키고 있어. 보호하고 있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백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절기의 정신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봉투에다가 헌금 한 번 더 내는 날, 교회의 재정을 채우는 날,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제가 철없던 신앙인 시절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이든 맥추감사절이든 다 교회에서 돈 받으려고 하는 날이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아니었어요.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특별히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맥추감사주의를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맥추감사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그냥 또 감사하지 않고 다음 한 주를 또 다음 반년을 맞이하고 살까봐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에게 맞춰주신 알람시계라고 믿습니다. 고마운 날이고 감사한 날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 제목이 없어서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감사하는 분들을 보면요, 과연 누가 감사할까?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감사할 내용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들 감사한 내용은 잊어버리고 뭐 그 정도가 감사거리가 될까? 이 정도면 누구나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평범하게 생각해 버리니까 우리는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감사를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분들은 뭔가 특별한 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가,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감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표현하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누군가 여러분에게 억지로 이 감사하는 날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여러분, 그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억지로라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감사 없이 지나가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맥주감사 헌금은 그냥 돈이 아니라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여러분 감사 헌금입니다. 자, 구약의 절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예물을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주일에 드려지는 하나의 예배로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라도 맥주감사 헌금으로 하나님께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로 여러분이 표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뒤에 설명을 또 드릴 것이지만 교회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여기에 뭐 오해하실 분도 없을 것 같지만, 자, 그렇다면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 무엇이 감사했는가 생각해 보셨나요? 네, 저 역시도 지난 반년간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12월 30일자로 제가 옆 동네 갈매 교회를 사임하고 1월 둘째 주부터 이제 지사님 댁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2월 첫 주부터는 아직 여기 인테리어가 덜 됐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저에게 지난 반년 동안 일어날 일 중에 가장 감사한 일은요, 빛과 소금의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이만큼 저에게 여러분 특별한 건 없어요. 앞으로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하고 감사한 마음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아쉬운 마음이 많았을까요? 저를 어떻게 보시고 감사할 일이 저는 더 많았습니다. 작고 연약한 개척교회지만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함께 느껴주시고 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변화되고 성장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저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끼고 여러분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반년이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섬기시고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서 제가 정말 감사함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중간에 낭망하고 실망할 때도 있었어요. 왜냐면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좀 실망을 많이 했었는데, 네, 저기 도원이네 우리 가족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정말 큰 위로를 받았어요. 아, 이것은 그때 좀 굉장히 좀 실망하고 낭망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왜냐면 여러분 말고 이 교회에 합류하기로 하신 분들이 좀 있었는데 뭐 사정이 생겨서 못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망하고 있었는데 도원이네 가족분들이 오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제가 위로받게 되었고, 아, 하나님의 뜻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구나 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맥주 감사 주일은요,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 절기인데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어떠한 추수가 있었는지도 제가 좀 살펴를 봤어요.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6개월이었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이 반년 동안 그래도 추수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추수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우리 모두가 성숙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박성숙 지사님이 계시긴 하지만 우리 성숙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네, 개척교회는 목회자나 성도가 모두 부담을 느낄 수 있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도 물적 또 인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결핍을 느낄 수가 있어요. 부족함을 느낄 수 있죠. 자,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러한 것들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개척교회를 하기를 주저합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쉽게 말하면 개척교회 가는 것은 사서 고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저는 개척을 하고 나서 이러한 결핍과 부족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교회가 어려움 없이 운영될 수 있게끔 잘 꾸려나가고 있고요. 제가 무엇인가를 권위적으로 말하거나 또 부탁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아서 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을 느낀다거나 목회 외적으로 제가 분주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목회 방향은 수평적인 관계와 건강하고 또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이 반년 동안의 추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추수는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제가 교회를 개척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종교는요, 나 중심의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교회 또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를 위한 교회,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다 보니까 나를 신앙하고 나를 종교해버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러한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탈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빛과 소금의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져 가게 되는데 요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하고 우리가 중보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빛소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더 할 것이 많지만 오늘은 우리가 보리를 추수하는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앞으로 저희에게는 또 영적인 추수감사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 3년 뒤에는 정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직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급하지 않게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다 보면은 분명히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같이 세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추수는 다음에 거두어드릴 모종이 우리에게 많이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를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심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난 반년 동안 너무나도 잘 심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상가에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반년 동안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가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1층 편의점 사장님은 가끔 사람들이 물어보신대요. 여기 교회 어때요? 라고 물으시면 편의점 사장님은 교회를 전혀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교회 좋다고 가보시라고 자기가 대신 홍보하고 있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또 위에 있는 유치원 아이들, 이 아이들이 교회를 얼마나 여러분 좋아하는지 모르시죠?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나오면 교회를 한 번씩 쳐다본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슬러시 주나 안 주나? 슬러시 전도를 정말 잘 이제 계획한 것 같은데, 이제 슬러시를 이제 여기 앞에서 우리가 교회 앞에서 주려면은 전선을 지하에서 끌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노란 선이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 노란 선이 교회에서 나오나 안 나오나 노란 선 있다 이러면 오늘 슬러시로 날인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를 자꾸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관심 있다는 것은 추수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되는데 주변에서 아이들을 보내주겠다는 사람들도 몇몇 분 계세요. 심지어 저희 아래층에 사는 아이도 우리 성경학교 오겠다고 저에게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두어드릴 모종이 많이 심겨져 있다는 건 지난 반년 동안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반년 동안 추수할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감사할 일들 5가지를 좀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 목사로 부족한 저를 세워주시고 쓰임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좋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어 부족과 결핍이 없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네 번째, 셋째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첫째와 둘째가 학교와 유치원에 잘 적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게 하시고 지난 반년 동안 이 마음이 변함없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 어제 밤에 이걸 작성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지난 반년 동안 하셨던 일들을 좀 꼭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는 감사할 일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 나병 환자 10명이 나옵니다. 당시 나병은요,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이 길을 걸어갈 때는 이 사람들하고 닿아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걸어갈 때는 외쳐야 됐어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다녀야만 했습니다. 너무 비참하죠. 때문에 동네에서 쫓겨나서 사마리아 땅도 아니고 갈릴리 땅도 아닌 그런 어중간한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정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10명이 나와서 외쳐요.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안타까운 소리에 예수님은 반응을 하셔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치유를 해주시고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으라고 합니다. 자, 당시 나병은 제사장에게 치유 확인을 받아야 이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10명이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으러 가고 또 그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5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16절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복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이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말씀을 보세요. 우리 생각에는 나병을 치유해 줬으면 치유받을 수 없는 병이잖아요. 그럼 10명이 다 돌아와서 감사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은데 감사하는 확률이 몇 분의 몇이에요? 10분의 1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만이 감사를 기억하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그 발에 엎드려 감사하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요, 감사하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주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감사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했더니 병이 치유되는 것보다 더 좋은 구원의 선물로 주십니다. 첫 번째 10명은 육신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돌아온 한 사람에게는 이 육신이 나아봐야 또 몇십 년 뒤면 죽을 텐데,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텐데 한 명이 돌아와서 내가 주님 때문에 나았습니다. 감사했더니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육신뿐만 아니라 영생이 더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의미인가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거리를 선물로 주신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작은 감사는 더 큰 감사의 제목을 낳고
작은 감사는 하나님의 더 큰 감사를 받게 되는, 감사는 씨앗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씨앗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감사의 씨앗을 여러분들이 좀 그래서 심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들하고 모여서 지난 반년 동안 감사한 일을 5가지를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는 여러분 씨앗을 심는 거라고 믿어요. 씨앗을 심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더 큰 열매를 주신다. 오늘 꼭 하실 거죠? 아멘이신가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자, 저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추수하고 이 추수에 대한 감사함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타낼까 기도를 하다가 제가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한 주간 동안 계속 뉴스에 나온 이슈가 뭐였냐면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 계속 나왔기 때문에 보셨을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했지만 출생신고 되지 않는 아이 수가 무려 2,236명이라고 합니다. 뭐 병원을 안 가고 출생한 아이들을 뭐 하면은 조사도 안 되지만 훨씬 더 많겠죠. 지금 여러분 정부가 이 아이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며칠도 안 됐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죽어서 냉장고에 있거나 죽어서 산에 매장된 아이, 학대받는 아이 등등 지금 여러분 계속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자, 그리고 이 2,236명 아이들 중에 무려 1,045명의 아이들이 관악구에 한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주사랑 공동체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뉴스로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베이비박스예요. 베이비박스에 1,045명의 아이가 버려졌다고 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뭐 이틀에 한 명씩 이 베이비박스의 아이들이 버려진대요. 그런데 버려진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기저귀하고 분유가 많이 필요한데 코로나 이후에 지원이 끊기는 바람에 이것이 지금 심하게 모자르다는 뉴스를 제가 이번 주에 보았습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희 딸을 생각하니까 정말 이 작은 아이가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정말 사랑받기에도 부족한 아이들인데 정말 그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라고 제가 이번에 사인을 받아서 금주 맥주감사 헌금은요 전액 베이비박스로 후원하는데 제가 사용하기로 기도와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부족한 것은 없지만 또 넉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민은 여러분 조금 했어요. 앞으로도 저희 기원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써야겠다고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 나갈 때 말씀드렸죠. 지금 어렵다고 돕지 못하면 앞으로도 도울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자꾸 미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함께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하나씩 다 이름에 추수감사절 써서 헌금을 드렸으니까 뭐 특별히 헌금을 더하시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신 그 감사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쓰여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또한 감사하고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